오늘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으로 때가 참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 21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6절 2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비가 내린 다음에 다 나중에 시간이 가고 꽃이 피는 것처럼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21장을 읽다가 박수를 쳤습니다. 만세다 만세.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21장은 이삭이 낳았다는 21장, 이삭을 낳았던 한 장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만 21장에 담긴 하나님의 전체의 의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12장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왔는데 어떤 고통의 과정을 겪어왔는지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고향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 75세였다는,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85세가 되어서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리고 17장에 86세 아들 난 다음에 99세가 되어서 다시 그 아들이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17장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21장까지 온 것입니다. 이 25년이 올 때까지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 모릅니다. 마음고생도 심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감격과 실패, 이것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2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좀 나누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75세, 하나님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다음에 주시지 않고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2절을 다시 보면 거기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단어,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것을 풀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즉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성경 전체 속에 있는 다른 표현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때가 찬다라고 표현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찰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닫힌 문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안 풀리던 사업이 열릴 수도 있고
시집장가 못 가던 내 자식들이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느끼는 문들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라고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는데, 거꾸로 우리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를 때까지 25년이라는 기간 만에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건가?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의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습니다. 감격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감격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단을 쌓고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그런가 하면 처절한 믿음의 실패도 체험하는 25년은 믿음의 담금질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 때가 참회라는 이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가면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한번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에 속하는 겁니다.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번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감사를 드리는 소제, 화목하는 화목제, 이 3가지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소제에 대한 얘기를 저는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를 다루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데, 이 소제를 영어로 곡식으로 드린다고 해서 The Gra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에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무슨 가루로 드린다고요? 그럼 곡식을 그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다르게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 곡식을 빻고 갈아서 튀어나오는 놈이 없도록 싹 갈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를 받을 때 하나님은 곡식을 다 갈게 하십니다. 아주 골고루. 그리고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또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즉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불로 붙여서 함께 화제로 사용하는 이런 제사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이게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고운 가루냐 하면 하나님은 이 고운 가루를 우리 마음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곱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그때가 올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건 뭐냐면 그들의 속사람의 마음을 다 가르시는 겁니다. 옥토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맷돌로 우리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맷돌로 우리의 거친 것들을 다 부수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이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단단한 것들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만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던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처절한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는 깨어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것은 어떻게 차는 거냐면 내가 부서질수록 하나님의 시간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차려면 날마다 내가 부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때가 차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때가 오기까지는 우리 자아가 부서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맷돌로 우리 인생을 가르실 때는 속성 과정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천천히 가라가십니다. 내 성품과 내 삶 속에서 갈라지고 깨어져야 하는 것들, 갈아지고 깨어져야 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갈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과할 때 비로소 감격적인 그 때가 참에 열리는 은혜와 축복의 문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찬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때가 채워진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때가 참여라는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그 때가 차는 것이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무슨 제사를 준비해야 돼요? 소재를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는 남편 잡는 게 아니라 나를 잡는 거다. 한번 따라 하시죠. 첫 번째로 날마다 믿음의 소재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죽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내 믿음이 시작하는 것, 그 자리는 내가 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사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믿음의 과정과 완성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뭘 가지고 우리를 주로 가르시냐 하면 가장 사용하시는 좋은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갈아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쉬워요? 죽는 게 쉬워요? 뭐 어려워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 사는 게 쉬워요? 죽는 게 쉬워요? 내가 사는 건 우리 본능적으로 되잖아요. 내가 죽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재로 만드시려고요. 두 가지, 여러 도구 중에 두 가지를 아주 좋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 하나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 고난이 와야 의지해요, 우리가 주님. 고난이 와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갈아가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실패예요. 실패는 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의 맷돌의 도구가 되어서 잘 갈리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고난과 실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어요. 고난이 많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고난과 실패는 계속될지어다 막 이렇게 축복하지 말고 뭐라고 인사하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맷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맷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갈리겠냐고요. 우리가 고통이라는 그 아픈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붙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저 안에 있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갈아 소재 만드시는,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맷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나누려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뻤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날 아마 아내의 독촉으로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을 위한 잔치를 벌일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스마엘과 어머니 하갈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은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상속자입니다. 종의 아들이지만 이 집에 아브라함의 씨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씨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장자권과 상속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때 날 잔치를 벌이는데 울어야 될 사람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놀렸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주인공이었는데. 10절 사라가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는 사실 성경에 말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오는 분량인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여자가 세구나.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여보, 저 계집종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꼼짝도 못하더란 겁니다. 이걸 읽고 여성분들 너무 자신감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종의 아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어떤 기업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1절을 보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예?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자 편이라고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면 성경을 어뷰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라의 편을 들으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의 편을 들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어보내라고 하나님이 동의하시면서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 둘은 정말 쫓겨납니다. 1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너무 슬픈 장면이 14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사라의 그 여자로서 안타까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서 내어쫓는 마음 이해는 하지만 거기서 동의해 주시는 하나님이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꺾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이들을 내어쫓으시는가? 여기에는 이 냉정함보다 중요한 이것은 기독교 전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리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냉정함이란 단어를 좀 유보해 두고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을 공존할 수 없도록 분리시키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리를 왜 허락하셨는지, 기독교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을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헤어짐을 통해서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오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전하려는 메시지로 이 사건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이삭이 오면 이스마엘은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는 날 모든 것은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참과 거짓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축복인 것과 축복이 아닌 것이 분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아내 사라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절, 여종에게서는 뭐를 따라 납니까? 육체를 따라 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식을 낳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아브라함과 몸종을 붙여서 아들을 낳은 것을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마엘은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힘으로 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라, 자유 있는 여자가 이삭을 낳을 때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약속으로만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사람의 힘을 상징하고, 그러면 이삭은 누구의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삭은 율법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믿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혼동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은 뭐를 상징해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상징하는 바로 그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 무슨 마음으로 이걸 더 쓰냐 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유산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리고 율법을 택하여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어가고 있고,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던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구원의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둘을 분리시켜버린다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라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났고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8절로 갑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자녀입니까? 믿음의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그 위에 오늘 서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차면 믿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무슨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 놓고 믿음은 안 가지고 이스마엘처럼 율법의 행위로 만족시키면서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로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말은 냉정하게 그 사람들을 버리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마지막 때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스마엘은 사람의 힘을 상징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이삭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오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상속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런 이업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의 냉정함에 동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은혜만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어떤 노력에도 여러분, 인간이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정확히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율법과 은혜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방법을 통해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반드시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너희들은 어디에 설 것이냐. 로마서 4장 13절에 바울은 13절 14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러 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6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만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때가 차면 믿음의 사람과 율법의 사람은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때가 차는 날 너는 믿음 위에 서 있느냐 율법 위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권사님 부부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셨는데 아주 장문에 질문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2, 3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자꾸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구원을 죄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것이 메인 메시지가 자꾸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교단에서 면직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하고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제가 배운 복음과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고민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길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안에 구원과 성화, 예수를 닮아 성화는 분리된 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거듭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을 가미하는 신학이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 죄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100%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구원을 지키는 것은 내 행위로 결정되는 겁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죽고 날마다 예수님이 살도록 주님을 닮아가려는 성화를 강조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너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라고 협박하는 게 복음입니까? 칼빈이나 장로교회, 감리교회, 웨슬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성화를 강조하지는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이미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일에 내 행위가 하나라도 가미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시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시니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다 들어있는데 구원과 성화가 분리된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실수 때문에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마지막 날에 설 때 하나님 어떤 행위로도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은혜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는 날 이스마엘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행위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어떤 지식인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자기들이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마지막 날에 이삭처럼 승리와 기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들에게만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스마엘 위에 서 있느냐 이삭 위에 서 있느냐.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냉정하게 분리시킨 하나님은 냉정함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정확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차면 믿음이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는 날 여러분 믿는 자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만이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날마다 자신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마엘을 내쫓으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가. 21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전 번역에는 방성대곡하니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이 슬픈 여인의 눈물이 통곡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이 사람 하나님은 냉정하게 이들을 버리시는가.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방성되고 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너의 눈물을 들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기독교의 조상이고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조상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보편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후손들은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이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나? 지난 금요 부흥회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IS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말리에서 이번에 또 호텔에서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빨리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아들을 낳고 났을 때 이 여종이 주인 사례를 업신여길 때 먼저 추방합니다. 내쫓았는데 한 번 내쫓았는데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인지 1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정확한 구원을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행하시고 나서요. 이스마엘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IS가 빨리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IS도 하나님에게는 이스마엘입니다. 정치적으로 프랑스와 러시아와 미국이 연합해서 IS의 심장부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더 많은 테러를 행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아브라함인 교회가 어느 나라에서 가는지도 모르는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그 민족들한테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알카에다에게서 구원이 임하고 IS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없이 죽어가는 테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런 고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나라들은 테러가 용납되지 않도록 전쟁을 계속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 민족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21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가 이삭처럼 약속의 후손일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8절.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일 때 이스마엘은 소외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거보다 더 큰 잔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잔치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잔치는 이스마엘을 내쫓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준비하실 잔치는 이스마엘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읽는데. 왜냐하면 영어를 보세요. From every nation, every tribe, every people, and every language. 왜 눈물이 나냐면, 하나님이 IS 가운데도 예수 믿게 할 사람들을 건지시겠구나. 왜? Every language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Even every tribe, 정말 모든 부족, 언어권이 같은 300명, 400명이 사는 부족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할 잔치 그들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잔치에서 이삭만 데리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초대하시고 그들까지 함께 그 잔치에 초대해서 구원에 초대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실 역사를 주님은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때가 찬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때가 차는 이 시간도 있지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차는 날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날 이스마엘을 슬퍼 울면서 놔두는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내가 그 나를 버린 모든 민족들까지,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슬람들까지도 내가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나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각 나라 족속이 다 모여서 주님을 손가락질하던 원수까지 다 구원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다. 총으로 기독교인을 죽이고 칼로 참수하던 IS 멤버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 중에도 두 손 들고 주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런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날이 마지막 때가 차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마시고, 비록 수많은 기근과 재앙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찰 날을 기대하면서 고난 가운데도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프랑스를 위한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프랑스가 90% 천주교 국가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복음주의자들은 1%밖에 안 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이 맷돌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프랑스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IS의 심장부에 여러분 강대국들은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예수의 폭탄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들이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스마엘의 마지막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보느냐? 그들까지도 건지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아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해치던 자들이 그들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 때가 차는 날, 모든 민족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믿고 찬송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월에서 구원 받고 주 덤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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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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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언어 그 방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간도 믿음의 소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믿음 위에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됩니다.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혼란한 세대 가운데 이슬람과 아버지 하는 기독교가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아버지, 우리가 총을 쏘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총을 쏘는 공격을 해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슬람의 중심부에 성령님이 찾아가시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의 맷돌 안에 우리가 소재로 갈리워지는 은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야 유업을 받습니다.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IS와 알카이다의 무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총으로 바뀔 수 없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창을 찌르는 자들을 용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잔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부족, 모든 방언까지 건지실 그 계획에 저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 가운데도 기도하며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